사도행전 2장 36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2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기에 성령을 보내신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무리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강단이 있죠.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대적들과 같은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한 자가 바르고 역동성 있게 설교할 때에 말씀의 운동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여야만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정리해 보면요. 구원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야 합니다. 세례가 연합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첫째는 회개, 둘째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사죄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동체에 연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죄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긴가민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시행된 것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사죄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 시행된 것임을 믿으면 됩니다. 한편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냐 하실 텐데요. 성자의 독점적인 권세로서 세례를 주라는 또는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고 또 그 사역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연합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 사죄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가 그날 하루 만에 3,000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드디어 명실상부하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준비되고 성자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언약과 진리대로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성령의 역사로서 폭발적인 전도, 폭발적인 회개, 폭발적인 세례가 있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구속사를 이끌어 오시고 드디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들은 대체로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들인데요. 그들은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 배우고 싶은 열망,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로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가 공동체다우려면 공동체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한솥밥 식구처럼 함께 먹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때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사회에서는 새로 등장한 이 놀라운 공동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겠죠. 마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이 거느리시며 그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자부심과 기쁨이 크게 높아졌을 것이며 또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도 더 크게 높아졌을까 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장소에 다 있었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새로 믿은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첫날에만도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한 군데 다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들이 고향으로 얼른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서 숙식 해결을 서로 도울 필요성이 생겨났죠. 그래서 서로들 함께 있고 물건도 통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숙식 해결이므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그들을 공동체로서 더욱 튼튼하게 세우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것이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도 성찬을 나누듯이 식사를 경건한 기쁨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다른 디아스포라들을 초대해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성찬은 그저 형식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 식사였고 예수님의 마음은 실제 식사를 나누는 관계 속에서 진리의 제자화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찬이 1년에 겨우 한두 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의 교제로서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 때에도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셨고요. 또 한 어린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는 다시 찾아온 무리에게는 교훈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먹는 것도 귀히 여기셨고 또한 영의 양식을 더욱 먹기 위하여 일하라. 영의 양식이 더 귀중하다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한편 오병이어 때에는 떡을 먹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시 몰려온 이유가 육신의 떡으로 배불림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성령 충만해진 지금은 무리가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먹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성숙해진 모습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토만 없다 뿐이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하여 받고 그대로 살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동산 위의 동네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처럼 초대교회는 빛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움직이고 성장하며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푸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찬양하며 자기 것을 내어서 사랑으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그저 사랑하며 행복하게 모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서 저절로 모든 것이 형통한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 부흥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수 제자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먹고 그리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모이고 또 함께 사랑하는 배우는 이 모습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끝없이 성장하고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